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준현 목사입니다. 백퀴즈 언더블럭.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네 번째 강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6가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방해가 되는 건 10가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너무 일상적으로 또는 너무 특별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양극단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대원 입학 공부를 할 때였어요. 공부를 하고 이제 저녁에 귀가를 하는 중에 그날 참 피곤했거든요. 근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해야 되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서서 가야 되겠죠.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앉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하철을 이제 기다리는데 지하철이 왔어요. 근데 제가 바로 타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저쪽에 한 게이트 한 두세 개 이후에 화살표가 띠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고 저기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로 들어갔죠.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물론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섰어요. 섰는데 이제 그 다음 역에 바로 제 앞에 앉아 있던 분이 일어나서 바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앉아서 편하게 졸면서 집에 왔어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번마다 하나님 저 이번에는 어디 타야 돼요? 또 화살표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에게 이런 어떤 귀한 어떤 경험을 주셨는데 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힘들고 피곤한 것도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일이지 그러면 주님 매번마다 버스 탈 때마다 지하철 탈 때마다 제가 바로 앉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취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 13절 제가 지난 강의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분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섬기고 그 규례와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기대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는 기도 모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는데 이거를 3번이나 해요. 3번. 그러니까 3번까지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4번째 비로소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무엘상 3장 9절인데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신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고요하게 머물 장소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고요한 장소가 필요해요. 물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항상 고요한 곳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묵히 잠잠히 조용히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잠잠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들으려고 하면 실수가 많아져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말씀을 뿌리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언제 열매 맺는가? 우리는 대체로 좋은 땅이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또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래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할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결실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우리가 네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노력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 바르게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시편 119편 73절 7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배우고 싶습니다. 74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열매 맺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따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또 여호수아도 바로 그와 같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죠. 이렇게 교육과 훈련에 대한 노력들, 이런 꾸준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다섯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신중함과 조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분명히 이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강력함과 이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신중하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또 쉽게 말하지 않아요. 신중함과 조심성 있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느끼는데 혹시 모르겠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그런 말들을 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드럽게 전달한다든가 이렇게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대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대로 막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조심스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섯 번째로 순종하려는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예레미야 11장 7, 8절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혹 그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약이 되거나 생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반드시 그 음성에 대한 순종을 결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간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복불복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 이거 선택할까요 저거 선택할까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이 목자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 더 친밀한 교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할게요. 백퀴즈 언더블로 안녕히 계세요. 안녕.